저희 오늘 공부할 본문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에서 4장 26절 중에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창조 이야기와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해명해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자, 그러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었고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장 1절에서 1장 2절로 봤을 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헤아리든 헤아리지 못하든 간에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상도 아니고요. 종교성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서 존재하시고 실제하신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1장 1절과 2절에서 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허락된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신앙이 허락이 되었는데 우리는 신앙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을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킬까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으로 끝장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을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새로 지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헤아리고 살아가고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신 사건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인간이 이렇게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가능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가능성에 머물러서 벗어나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요, 이제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삶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이게 인간의 불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알아보고자 하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홀레도트 속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분명한 의도를 알아보고 읽어가야겠죠. 우리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근거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과 인간이 보기 좋은 삶의 질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나아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삶이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실질적인 삶이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 전체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보시기 좋은 삶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대신에 인간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과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펼쳐졌죠. 여기에 수면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수면이라는 것은 물 아래에 있는 인생들, 우리의 혼돈공허 흑암과 같은 삶이 수면 아래에 있는 삶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수면이라는 게 떤 것을 상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대파국을 상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제국과 뭐 바벨론과 같은 이런 강대한 대제국의 지배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게 바로 대파국이고 이것이 바로 수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이 대파국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오해한 채 세상에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살아갔고 또 어, 세상의 것을 갖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과 화를 당하고 의인은 번성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와 같은 이런 사고로 세상을 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땠을까요? 혼돈, 공허, 흑암 같았겠죠. 이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데 이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이 삶이 1장, 1절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하심으로써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된다. 보시기 좋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기자의 의도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의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톨레도트 내력, 계보, 족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내력, 계보, 족보, 내력, 계보, 족보로 번역되는 이 용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톨레도트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가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톨레도트는 낳다, 생성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톨레도트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됐는데 우리에게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 이 고통은 어떻게 주어졌을까? 죽음은 어떻게 왔을까?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어요.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현실은 왜 발생했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야 될 현실은 진짜 현실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이 고통이 아니라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 아름다움, 기쁨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톨레도트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제 죽음이나 고통이나 불임과 같은 이런 세상의 현실들을 담아내요. 그러면서 왜 이런 현실이 생겼는지, 왜 세상에 이런 수고와 고통의 현실이 있는지,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는 이러한 것을 이제 10가지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부터 이제 창세기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보고 읽어가야 되는데 늘 실패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호기심이나 익숙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이제 톨레도트에서 배울 텐데 에덴 동산, 선악과, 생명나무와 같은 이런 단어들에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하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짓게 내버려뒀어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톨레도트는 이제 어떤 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을 밝혀주고 있는 하나의 성경의 기술 방식이 바로 톨레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아내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험을 전하는 내용, 신앙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톨레도트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톨레도트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죠. 자, 이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2장 4절에서 2장 4절에서 25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24절 4장 1절에서 26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요, 2장과 3장은 동시에 살펴봐야 되고요.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 첫 번째 톨레도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 2장 4절에서 25절부터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장 4절에서 17절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장 18절에서 25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장 4절에서 17절은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에덴 동산이 뭐 지구상의 어떤 위치냐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지구상이 어디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지만 사실 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상징이냐? 에덴 동산이라는 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주는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이 근거하고 있고 우리 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두 번째가 네, 두 번째가 2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세 번째가 2장 15절에서 17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장 4절에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2장 4절에서 9절은 또 뒤에 있는 요 2장 15절에서 17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게요. 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절 여러분들 교재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고 있을까요? 창조의 관계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요 창조 사건 안에서 펼쳐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세상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로부터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에 땅은 지금 사람이 등장을 하기 전까지의 이 땅을 볼게요. 이 땅은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 현실들이 자, 생명의 가능성만 있었어요. 땅이 있었지만 비가 안 내렸죠. 땅 갈 사람이 없었고 들이 있었지만 초목이 없었고 밭이 있었지만 채소가 없었죠. 그러니까 음, 생명의 가능성만 있었을 뿐이고 정말 황량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할, 땅을 갈다라는 게 경작한다라는 거죠. 땅을 경작할 조건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땅이 진정한 생명의 완성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을 경작을 함으로써 생명이 솟아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땅을 갈고 초목 또 인간이 키워내야 되고요. 채소도 인간이 키워내야 되죠. 그러니까 땅을 경작함으로써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생명이 되었다. 결국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게 되는데요. 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그 인간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 계속 낳고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안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호흡을 하고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낳고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가능한 삶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우리가 낳고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기대해야 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4절에서 7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두시니라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 두다가 중요해요. 이 두다라는 단어가 뒤에 이제 우리가 5장에 가면 이 두다라는 단어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 히브리어로 두다가 바로 노아예요. 자, 노아를
5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 2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긴밀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흘러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가리키는 어떤 곳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아가는 어떤 장소, 세상, 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 이제 9절에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 안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아름답고 좋은 나무 중에 한 종류가 뭐였냐?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종류들 중에 하나였죠. 이 나무들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아니면 뭐가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뭐가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로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세상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나무의 조건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요걸 가지고 선악이라고 여겼고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거나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 4절에서 9절은 인간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선악을 알고 그렇게 대하는 삶은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삶이고 그런 삶은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런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지금 이런 체계 안에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첫 번째 이야기로 사용을 했을까요? 이 세상이 이미 낙고와 같은 그런 천수를 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선이고 그런 방식의 삶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금 2장 4절에서 9절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사건 안에 놓여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해져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져온 본문이 바로 2장 10절에서 14절이 되는 거예요. 자,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을 따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선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알아보고 땅을 경작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어떨까요?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나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금은 순금 12절이죠. 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어떤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강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했고요. 11절에 또 12절에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그랬고 자 13절에 보시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우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자 유브라데 너라 했어요. 자 여기 하윌라, 구스, 아수르, 유브라데 등이 이렇게 언급이 됐죠. 이 지역들이 언급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선악 다툼이 펼쳐졌던 격전지였어요. 이렇게 세상은 선악을 다투고 천수를 누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이 보시면 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부름받아서 그 창조 사역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들이 요 10절에서 14절처럼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모든 세상을 살릴 만한 참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놨고,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세 번째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대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두다라는 말이죠. 자, 이끌어 두다.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히브리어로 노아흐라는 말이고 이게 노아를 말한다라고 했었죠. 이미 우리가 8절에서 이제 5장에 나오는 노아와 연결되는 거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끌어 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인간이 해야 될 거,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거. 자, 경작하다라는 것은 땅을 갈다라는 거고, 지키다라는 말은 보존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갈기는 가는데요. 부패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의 그런 질적인 차이를 유지한 채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땅을 가느냐, 그 차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땅을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날 영적 삶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놓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야 될 그 아름다움과 보시기 좋은 삶을 살도록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게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셨으면 인간은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소명을 잊지 않고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조건을 16절과 17절에 제시를 해주셔요. 자, 먼저 16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했어요. 자, 임의로 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임의로 먹는다라는 건 여기에 어떤 선, 악, 생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삶의 조건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드러내고 살도록 주신 그냥 삶의 조건일 뿐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말인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게 뭘까요? 어, 이 세상을 창조주,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이 땅을 경작하게 하신 이 세상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것을 마치 이 세상의 것으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또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지는 방식으로 살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헤아리는 그러한 선악을 알게 되는 상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무 열매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처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삶은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들이 삶의 조건일 뿐이지 우리에게 선, 악이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치 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헤아리는 삶, 이런 삶에서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주체가 되어버리겠죠. 인간이 이렇게 선악을 아는 주체가 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창조 사역 안에서 이 세상을 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헤아리려고 하겠죠. 이 삶이 선악을 알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고 이 세상은 임의로 먹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의 조건들은 임의로 먹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조건들을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대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너가 선악의 주체가 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 삶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무엇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불행인지를 자꾸 따져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혼동, 공허, 흑암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는 선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게 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게 된 아름답고 보시기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런 새 창조,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렇게 창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선, 거듭나는 삶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가지고 헤아려요.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죽음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 되겠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느라 부패하고 또 쓸모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 삶을 이제 2장 18절에서 25절에 언급을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온전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여기에 도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아, 도타라는 말은 1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2장에서도 조타, 토브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타라는 것은 바로 창조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가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아리시게 되는 것이고 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선을 말해요, 선.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누구냐라는 걸 아담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아담이 헤아리는 게 아니라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배필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그 돕는 주체가 남자와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신 그가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좋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아담에게 허락하셨고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안에서 서로가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돼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지으리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갖고 우리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낫다라는 것을 헤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아름다운 세상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펼쳐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이제 19절에서 20절 전반절까지 제시를 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이렇게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은 존재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자,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참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 제국의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너는 인간 왕일 뿐이야. 너가 다스리는 제국은 잠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제국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오해했죠. 그래서 애국과 아스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애국과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바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는 결과까지 떨어지게 됐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삶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이제 땅을 경작하지 못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처럼 자신들도 무덤을 파고 부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20절 후반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내용들이 나오죠. 20절 후반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말도 아니고요.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 너나 나나 모두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일 뿐이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취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이다. 여성은 보조일 뿐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혹은 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뭐 선악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 펼쳐지는 삶이 바로 여자를 창조하신 삶이고요. 자, 이제 24절에서 25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볼게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부모라는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낳고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순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각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사는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은 뭘까요? 나의 유익도 넘어서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넘어서고 세상의 유익도 넘어서서 모두가 다 유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인데 이게 바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유익한 삶. 자, 이런 삶을 이제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좋은 삶을 살도록 임의로 먹도록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런 삶을 바로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2장 4절에서 17절에서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는 2장 4절에서 17절에서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2장 18절에서 25절이 된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 25절까지 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누가 왜 이런 삶들을 기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삶을 갖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냐라는 것을 헤아리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헤아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간교함이라는 건데 이 간교함이 인간이 이 간교함에 떨어지게 된 내용이 바로 3장 1절에서 7절에 펼쳐져요. 3장 1절에 이제 뱀이 등장하죠. 여기에서 뱀이 등장해요. 자, 3장 1절에서 7절에 왜 갑자기 뱀이 이제 등장을 할까요? 이 뱀은 당시 창세기 독자들에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주술을 펼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뱀이었어요. 이 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간교함으로 이제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묻죠. 뱀이 여자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장과 비교해 보면 지금 뱀이 말씀을 잘못 가지고 와서 왜곡을 시키고 있죠. 근데 뱀이 이 말씀을 일부러 왜곡을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지를 못하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피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간교한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제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2절에서 3절에 이제 여자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기도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여자를 통해서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대답, 뱀의 이런 질문과 대답은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자체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실제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주신 말씀인데 뱀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 지금 세상과의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헤아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냐? 현대의 신앙인들이 뭐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 그런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몇 장 이상씩 보고, 그쵸? 내가 뭐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인 것처럼 주장을 한다고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뱀이 이제 4절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죽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더 잘 먹고 행복하고 소유를 더 취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매력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말씀을 지금 왜곡해서 바라보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절에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간교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얻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뱀의 간교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삶을 마치 우리가 선택하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과 신앙의 방식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자,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거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 그가 선택하는 삶이 지금 여자에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삶인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변질시키니까 선악과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음,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마귀가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가 모두 네 것이 될 거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 매력적인 삶, 세상으로부터 원하고자 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는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고 남편도 먹었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어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는 반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삶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육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더 많이 먹고 갖고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세상의 근거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 과정에서 원래 의미에 빠진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번역 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이러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자기들이 이 세상의 근거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거해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8절에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이 불 때라는 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자신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뭘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창조 사역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세상에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런 식으로 헤아리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신들이 처하게 된 이런 상태를 말해줘요. 즉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된 이런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송을 하세요. 자, 9절에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담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전적인 돌이킴, 회개였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10절에 아담이 반응을 해요.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해요. 자, 왜 두려웠을까? 하나님의 소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고요. 자, 창조 역사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인데 아담이 그 삶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삶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 삶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아담의 반응에 이제 11절에 하나님은 아담의 문제를 지적하시죠.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벌거벗었다라고 알려줘 그 누가 어디에 있었냐? 너에게 열매를 먹으라고 누가 알려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었는데 그 외에 아담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통해서 보게 하신 내용을 짚었고 결국엔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 돼 라는 말이었는데 아담은 그렇게 안 하죠. 자, 12절에 뭐라고 아담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이 핑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13절에 여자에게 또 묻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에 물으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또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여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창조 사역 안에서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뱀도 그 어떤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담은 자기 문제를 여자한테 돌리고 여자는 자기 문제를 뱀에게 돌리면서 지금 계속 책임 전가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힘든 삶의 방식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여자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은 14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셔요. 자, 어떻게 내리시는가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시면 뱀에게는 왜 그랬는지를 묻지 않으시고요. 곧바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였느니 모든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뱀도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듭나는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주장하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흙을 먹을지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자 할 때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요 뱀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원수가 되겠죠. 그죠? 이 말은 어,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삶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듭나는 삶과의 관계는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을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를 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여자의 후손들과도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짓 선지자 이 뱀은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야죠. 그죠? 박살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계속 방해하는 그 뱀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갈 때까지 여자의 삶은 어떨까요?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의 초점은 임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에 있어요. 고통에. 이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임신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임신은 어떤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임신이라는 요 자체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처럼 낳고의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요 말. 자, 요거 때문에 뭐 여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남자 밑에서 숨죽여 살아 라는 말이 될까요?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런 관계로 설정하지 않으셨죠. 인간을 이런 대상으로 삼으면 아마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와가 아담을 욕망의 공범자로 만들었어요. 그 공범자로 만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가 돼버린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육신의 삶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해답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18절에 아담에게 선고가 내려져요. 자, 어떻게 내려지냐?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주장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고통밖에 없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거죠. 이런 삶에서는 어때요? 개간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밭의 채소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삶들을 이제 계속해서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최종 운명을 19절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고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와의 이름은 잉태, 임신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낳고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임신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4절에서 20절까지는 아담과 하와 모두 고통밖에 없는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자, 이렇게 이제 고통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뱀의 간교함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행해졌죠. 그래서 생명이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니었어요. 자,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21절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2절에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을 동산에 같이 있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고 이제 그의 근원이 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이 됐고 흙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흙을 고통스럽지만 정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흙을 가게 하셨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흙 곳곳에 숨겨두신 그런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열어놓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24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4절에서 이제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 뭐, 그릇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하나님과 지금은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그들의 흔적이 지워지고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는 하나의 뭐 수호신 같은 존재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해야만 음, 다시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고 어떠한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혼돈공허 흑암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시작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게 하시고 꽉 막힌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린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트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겠습니다.